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전도서 제9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인류가 세상을 창조주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자,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유물론 휴머니즘, 유물론 공산주의자, 유물론 다원주의자, 유물론 차별금지법을 통치하는 자, 차별금지법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물론자, 오늘 전도서 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창조주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5절 이하에서 지혜자는 알고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지혜자는 알고 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바도, 지옥, 게헨나, 지옥, 하데스, 지옥,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지혜자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메신저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솔로몬 왕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등판에 선제다. 이리하여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 왕이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 솔로몬 왕이 정인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코일레 때 전도자, 코일레 때 전도자, 정인,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헛된 것이 무엇임을 선포하고 있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 왕이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행하여 오대양 7대교를 행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기독교 메신저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강단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것의 우상을 만들어 헛되고 헛된 것을 추종하도록 기도의 방향도 헛되고 헛된 것을 추종하도록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선포한
금송아지 우상, 번영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우상으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미드, 정의, 저스티스, 진리,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헛된 우상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유물론 우상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배금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8장 5절에서 지혜자는 알고 있다. 지혜자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혜자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지옥, 하데스, 아바도, 태호, 지옥을 알고 있다. 지혜자는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헛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태호, 지옥을 선포했으며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서 벌써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옥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고 선포하는 우상을 음의 지시 뱀꼬리가 되라고 뱀꼬리를 추종하여 물량주의 우상을 누리라고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9장 1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기억해요. 메신저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을 각성시킨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는 메신저들아,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교회를 깨웠습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깨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기독교 메신저들이 헛된 우상에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전도자로 등판했습니다. 왕이 등판하여 헛된 우상을 선포합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지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심판, 하나님의 때 선포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의 때가 있다. 기근의 때, 뽑아버리는 기근의 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전염병을 때가 있음을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 왕이 제사장이 선포하지 아니하니, 선지자들이 선포하지 아니하니, 교회 메신자들이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솔로몬 왕이 등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지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11절 솔로몬은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숙달된 선수라고 해서 마라톤 경주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 체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용장이라고 해서 용장, 영웅, 전술가, 용장이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 왕이 선포합니다.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 하나님의 장중에 있은 때와 기한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 원어가 at, 그리고 기회, 찬스, 원어가 패가, at, 패가, 때와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군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승패, 전쟁의 승패,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1815년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지중해 엘바 섬에 갇혀 있다가 탈출합니다. 이때가 1815년 2월 달이죠. 나폴레옹 황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때와 기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나폴레옹이 들어있습니다. 지중해 엘바섬에서 1815년 2월 달에 탈출하여 프랑스에 도착해서 다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해서 이리하여 1815년 6월 달에 유럽 워털루 전쟁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은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프로이센 하게 되면 독일이죠. 독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연합국을 대사고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1815년 6월달, 장마철이 다가오죠. 6월달 워털루 전쟁을 시도합니다. 워털루, 유럽 벨기에 땅이죠. 워털루 전쟁 시도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나폴레옹은 많은 포병을 주둔시켰습니다. 많은 전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간밤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말았으니 소낙비가 쏟아지고 말았으니,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전차, 탱크, 포대, 포병 움직이려고 했지만은 진흙탕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시간을 놓쳤습니다. 시간,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나폴레옹은 기억해야 합니다. 간밤에 내린 소낙비로 말미암아 진흙탕이 되어서 나폴레옹 황제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리하여 프로이센 독일 군대가 전투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황제라고 할지라도 나폴레옹은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1815년 10월 영국 군대에 의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입니다. 이 섬에 나폴레옹은 강건됩니다. 1815년 10월에 강건되어서 5년 후 1821년에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경주자라도 이길 수가 없다. 용사라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기회, 배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 오늘 공산 국가들은 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은, 창조주 예수님의 손에 있은, 심판주 예수님의 손에 있은 유물론자, 유물론 국가, 다시는 국가, 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국가, 김성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찰스 다윈, 진화론, 찰스 다윈, 잘 기억하라. 찰스 다윈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찰스 다윈이나, 너는 진화론을 통하여서 네 영혼을 죽이고 진화론을 백성들에게 오지영 칠대주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게 함으로 많은 절망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찰스 다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바돈, 지옥, 아바돈, 지옥을 기억하라. 이렇게 1815년 2월 달에 엘바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 같은 해 6월 달에 워털루 전쟁을 시도했던 나폴레옹,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마침내 포로가 되어서 대서양 한가운데 셴드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5년 후 1821년 세상을 하직에 쓴 이때의 나폴레옹이 고백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나폴레옹 자신은 황제가 되었지만 이렇게 셴드 헬레나 섬에 포로가 되어서 유배를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의 만민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강물처럼 대서양 바다처럼 태평양 바다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행제, 선교사의 행제, 전도의 행제, 세계 선교의 행제는 어찌하여 끝임이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물결로 순교자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는가? 나폴레옹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신 성천하신 죽어가면서 고백하고 쓸쓸히 숨을 거듭내듯 하나님의 창조계심, 창조자 예수님의 창조계심, 타이밍, 찬스, 기회, 타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창조자 예수님의 손에 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음이, 공산주의 1300년대, 400년대, 13세기, 14세기 고전으로 돌아가자면서 고전책으로 돌아가자면서 그리스 책으로 돌아가서 그리스 철학에 빠져 그리스의 유물론처럼 그리스의 다원주의처럼 그리스의 나체문화, 성문화, 나체문화 타락에 세상이 빠지고 르네상스 문해부흥을 통하여 휴메니즘 하면서 유물론 휴메니즘으로 세상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배운 것이 다신론을 배웠습니다. 유물론을 배웠습니다. 신들의 옷을 벗기는 짐승문화를 배웠습니다. 이리하여 세계는 타락한 휴메니즘, 타락한 실존주의, 세계에 실존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여 너 자신을 현주소 실존이 더 중요하다. 네가 주체가 되라. 그리하여 이제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라. 네 사상을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주체, 사상 선택.
타락한 사기꾼 실존주의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라. 얼마나 말을 매끄럽게 합니까? 얼마나 말을 듣기 좋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라. 실존주의 사기꾼, 영혼을 죽인 실존주의, 영혼을 죽여놓고 자유롭게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남은 것은 짐승 사상밖에 없습니다. 짐승 사상밖에 없는데도 자유롭게 선택하라. 사기꾼 실존주의, 세상을 속인 실존주의입니다.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짐승과 같은 살코기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육체 고깃덩어리 사륵스입니다. 이것이 바사르 육체 고깃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아파르 흙으로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먼지 아파르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죽이고 나서 짐승과 같은 흙덩이 고깃덩어리만 남겨놓고 자유롭게 선택하라. 사기꾼, 유물론 실존주의 기억해야 이리하여 주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사상을 선택한 결과 짐승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개가 되고 싶으면 개의 사상을 선택하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돼지의 사상을 선택하라. 뱀꼬리가 되고 싶으면 뱀을 선택하라. 이것이 타락한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사기꾼입니다. 세상을 짐승으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본질을 잘라버리라. 본질, 성경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본질, 영혼을 잘라버렸으니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본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렸으니 본질, 제leg 미시마드 해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저스티스,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그 결과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가 세상을 짐승사상으로 끌고 갔으니 이것이 13세기, 14세기 고전책으로 돌아간 고전책, 그리스 유물론 타락한 짐승문화로 돌아간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북한 주체 사상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주체 사상이 세계 역사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짐승 사상에서 출발한 주체 사상,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출발한 북한 주체 사상, 기억할지어다. 영혼을 죽여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사기꾼 실존주의.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짐승문화를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경고하시되 짐승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타락한 실존주의를 책망하십니다. 유물론 실존주의를 책망하십니다. 실존주의는 벌써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서 타락한 실존주의가 등장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영혼이 죽어버리고 영혼을 잘라버리고 육체가 되더라, 고깃덩어리가 되더라, 짐승 고깃덩어리가 되더라, 빠싸라 육체가 되더라.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본질을 잘라버린, 영혼을 잘라버린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류, 전도서 9장 1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인류 오대양 7대 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장이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폴레옹은 비통한 심령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창조주 예수님의 시간표. 나폴레옹은 실전을 통하여, 패배를 통하여, 유배됨을 통하여, 썰썰하게 죽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옹 왕제가 죽어가면서 창조주 예수님의 시간표를 고백했습니다. 1941년 소련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했던 히틀러, 1939년에 폴란드를 점령하고 나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을 선전포고하고 전쟁으로 마친 히틀러, 히틀러는 솔로몬 왕이 전도자로서 선포했던 전도서 9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독일 메신저들이, 독일 교회 메신저들이 히틀러에게 전도서 9장 11절을 가르쳤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폐가, 시간, 기회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독일의 목회자들은 히틀러에게 가르쳤어야만 했으니 히틀러는 세계적 2차 대전 전쟁을 발발시켜놓고 45년 무책임하게 자살로 끝났지 않습니까? 수천만의 사람의 희생을 시켜놓고 무책임하게 자살로 끝나는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메신저, 솔로몬 전도자, 고헬렛 전도자, 솔로몬 왕이 전도자로 등극했습니다. 교회 메신저들이, 교회 제사장들이, 교회 선지자들이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 아바도 지옥을 외치지 않으니까 솔로몬 왕이 전도자로 등판하여 지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자살한 이들로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외친 잠언서 15장 11절 지옥, 잠언서 27장 20절 아바돈 지옥, 아바돈 지옥. 자살한 이들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바돈 지옥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이하. 지혜자라고 해서 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지식가라고 해서 지식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 왕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솔로몬이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내 신자들이 교인들을 젖먹이로 만들고 있을 때, 교인들을 젖먹이로 온상 속에 젖먹이로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일으켜서 솔로몬아, 네가 전도자가 되라, 네가 전도자가 되라. 지옥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 전쟁, 기거,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포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한국의 노철학 교수가 평양에 젊었을 때 살았습니다. 평양, 바로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 순교를 기억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필사적색 메시지를 노 교수는 청년 시절에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필사적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필사적색,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필사적색,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필사적색을 안창호 선생이 외치는 메시지. 이 노철학 교수는 젊었을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들었다고 고백했어. 안중근 의사 필사적색 메시지,
이승만 내국열사 서울의 한성감옥, 서대문 한성감옥에 투옥되어 필사적시 사형 선고받았던 이승만 애국지사 미신 필사적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애국지사 필사적생을 국민들에게 외쳤던 인류에게 선포했던 애국지사들의 메시지. 노철학 교수는 청년 시절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라면서 국가 미래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필사적생 순교신앙을 들어보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메시지가 젖먹이 신앙으로 가로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이밍, 심판, 지옥, 예수님의 손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창조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안에 있으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선포하지 않으니 왕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 고일렛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옥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전도서 9장 8절 이하. 언제나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라. 어노인팅. 기름을 붓다. 원어가 쉐. 기름을 부어라. 경고합니다. 흰옷은 구원받은 상징입니다. 기적은 행하지만은, 능력은 행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받았지만은 죽습니다. 사대교회는 흰옷 입은 자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가졌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것 모두 누렸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의사, 변호사, 검사. 사자 들어가는 것을 누렸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심이 흰옷이 없다.
주간교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외칩니다. 전도서 9장 8절 이하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어노인팅, 쉐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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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다, 어노인팅, 이것은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프루트,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을 위하여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열매로 할지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매일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 사랑과 일학과 뱀과 오라차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친, 순교신앙, 경고하고 있으니 이것이 솔로몬 왕이 벙어리가 된 교회를 대신하여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헛되고 헛된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물론 우상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무엇인지, 긍정의 힘, 철학 우상, 10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제댕 미스바드 헤세드, 순교신앙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우상을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이어서 전도서 10장 1절 타락한 파리 한 마리를 경고합니다. 타락한 파리. 전도서 10장 1절에 파리가 나타납니다. 타락한 파리입니다. 유물론을 따라가는 파리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파리입니다. 긍정의 심 우상을 따라가는 파리 새끼입니다.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세상에 타락한 8차원, 6차원 타락한 영성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타락한 성공우상, 이것을 따라가다가 타락한 파리가 올리브 기름에 빠졌습니다. 기름통에 빠졌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던 파리 새끼가 올리브 기름통에 빠져서 죽자 통 속에 있는 모든 기름을 변질시킵니다. 유물론자, 금송아지 우상을 선포하는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파리 새끼 한 마리가 타락하자 교회 물량주의 우상을 추구하는 파리 새끼 한 마리가 타락하자 모든 공동체를 타락시킴이 죽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전도서 10장 6절 7절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국가, 타락한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전도서 10장 6절 7절 이하에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타락한 자본주의 시대, 타락한 유물론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기득을 추구하면서 세상 끝까지 유명세를 타는 사대교회 타락을 경고하십니다. 10장 6절에서 나라가 전복이 되신, 국가가 전복이 되신 노예가 정치를 시도한 부자,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들이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부리던 노예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말을 타고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이때에 대신들 정치가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권력을 휘두릅니다. 권세가들이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들의 삶이 10장 16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왕은 어린아이와 같고 정치가들 대신들 아침부터 술에 취합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합니다. 유물론에 취합니다. 탐욕에 취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에 취합니다. 음행에 취합니다. 우상에 취합니다. 왕은 어린아이와 같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 유물론에 빠진 왕, 물량주의 우상으로 눈이 어두워 버린 왕. 전도서 8장 5절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데 심판을 보지 못하는 어린 왕, 전도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바라보는데 어린 왕은 눈이 어두워서 지옥을 보지 못하는 유물론에 빠진 왕, 대신들과 정치가들과 더불어서 아침부터 술에 취한 자, 이 국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타락한 자본주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전도서 10장 11절 뱀에 물린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마술사는 군중을 모아놓고 뱀을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군중 앞에서 술법을 행하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마술사가 오히려 뱀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독사에 몰린 기독교, 독사, 뱀에 몰린 메신저, 뱀꼬리가 되고 있는 메신저, 뱀에 물려 뱀의 입에서 흘리는 뱀의 독, 선물, 선수, 선본, 선수, 마라의 선물을 교회에 선포하는 타락한 메신저, 하나님이 경고하신 누가 뱀꼬리가 되었습니까? 뱀꼬리가 누굽니까? 뱀꼬리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4절 이하, 뱀꼬리, 용의 꼬리, 뱀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 누가 뱀꼬리입니까? 누가 뱀에 물려서 뱀꼬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외치는 뱀꼬리가 누굽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외치는 뱀꼬리가 누굽니까? 긍령의 신 우상을 외치는 뱀꼬리가 누굽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외치는 뱀꼬리가 누굽니까?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을 외치는 뱀꼬리가 누굽니까? 전도서 8장 5절,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더라. 지혜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을 알더라. 지혜자는 헛되고 헛된 우상이 무엇인지 알더라. 지혜자는 헛되고 헛된 우상, 엄해, 귀신, 지옥 알고 있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장 17절 이하에서 결론을 말씀하고 있은 결론은 아샤르복입니다. 아샤르복.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국가를 허락하셨을 때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외친 건전한 자본주의, 거룩한 자본주의, 성민 자본주의를 위하여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성민 자본주의를 지켜라. 막스 베버는 외쳤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서 10장 17절에 아샤르복을 말씀하고 있은 아샤르복, 고 스트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 스트릭, 십계명을 따라 직행하는 것이며 율법의 강령을 따라 직행하는 것이며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따라 직행하는 믿음입니다. 직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고스트레이트, 이것이 아샤르복입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종교개혁운동입니다.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던 1818년에 태어나서 세계를 유물론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칼막스를 발언에 밟아버리기 위하여 막스 베버가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나서 칼막스의 자본론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건전한 자본주의를 외쳤으니, 건전한 자본주의를 외쳤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메신저, 솔로몬 전도자를 준비하십니다. 막스베버 자본론, 건전한 자본주의 메신저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꾼들을 일으키십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10장 17절 아샤르 복, 아샤르 복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아샤르 복, 고 스트릿,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바라크 복입니다. 바라크 복, 바라크 복에는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의 복, 바라크. 세 번째, 토버 복입니다. 토버, 굿니시, 선, 굿, 토버. 갤론에서는 토버 복입니다. 갤론에서는 혹은 아샤르도 말씀입니다. 말씀, 갤론, 토버 혹은 아샤르, 이 말씀의 복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헛되다고만 선포했으면 오늘 교회가 갈 길을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오대양 칠대주가 나갈 방향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갤론이 3단계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갤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라. 성실, 말씀을 지키고 땀 흘려 일하라. 이것이 아샤르복입니다. 아샤르복.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복 있는 자, 복, 아샤르 복입니다.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악의 길이에요. 악한 자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십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무엇을 주장했다고요? 시편 1장에서 1절부터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 복은 땅의 복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죠. 바라크 복이 처음에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갤론도 땅의 복으로 가르쳐서 오디양 7대주에서 박수관찰을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는 어떤 재주가 있겠네. 예수님도
칭송받지 못했는데 너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박수 갈채를 받느냐? 너의 인기가 어떻게 하늘을 찌르는가?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심판대에서 보자. 심판대에서 그날 그 시간에 보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장 1절 아시아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복입니다. 율법 하니까 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눈먼 소경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눈먼 소경 교인이 있습니까? 율법 가르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위하여서 강조하신 율법의 강령, 그리고 의식법, 세리모니얼 의식법, 이것을 나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리모니얼 의식법, 여기 할례법이 속한 양을 잡아서 피를 바치는 절기법, 이 의식법에 들어갑니다. 이 의식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이하 예수님이 가르칠 때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세례 요한의 때 기억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 24절 25절 의식법을 세리모니얼로 할례법, 이 의식법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여서 어떻게 번역했죠? 초등교사. 과거에는 몽학선생, 교사, 선생. 무엇을요? 이 의식법, 할례법, 이 양의 피를 바치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양의 피, 짐승 피 바치는 의식법,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초등교사.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호메로스 작가가 기록한 오디시 책이 있다고 했죠.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있죠. 오디세우스가 그리스와 동양 트로이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터에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의 전쟁이죠. 이때의 오디세우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몽학선생에게 맡깁니다. 혹은 초등교사에게 맡깁니다. 누구를? 오디세우스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요? 초등교사에게 혹은 몽학선생에게 맡깁니다. 이 가정교사 혹은 몽학선생, 투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오늘 현대말로 바꾸면 멘토, 조언해주는 인생의 길을
조언해주는 멘토에게 맡깁니다. 바로 이 멘토가 오디세우스 친구입니다. 친구. 멘토에게 자기 자식을 맡깁니다. 얼마 동안 맡깁니까? 영원히 맡기는 게 아니죠. 영원히 맡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 의식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라. 이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친구 멘토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20년간 교육시켜달라고 맡깁니다. 트로이 전쟁에 10년, 그리고 돌아오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친구 멘토가, 오디세우스 친구 멘토가 20년 동안 오디세우스 아들을 초등교사가 되어서 잘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오디세우스 아들은 늠름한 청년이 됐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10년 동안 참석하고 또다시 그리스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려서 마침내 고향에 도착한 오디세우스. 멘토는 이때 오디세우스 아들을 오디세우스에게 돌려주어야죠. 납치하면 안 되죠. 납치해 가면 안 되죠. 20년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멘토는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키웠던 멘토링을 해주면서 키웠던 오디세우스 자식을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9절 의식법을 설명한 몽학선생으로 설명한 초등교사, 초등교사로 설명한, 그러므로 초등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 바로 이 멘토는 세례요한까지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할례를 지켜라가 아니고 무엇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제댕 미슈아드 헤세드 피스티드 크리스다의 여호시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 지켜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귀에 듣기 좋은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칩니까? 비전, 세상, 성공 우상을 가르치고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5장 5절 이하여서 선포하고 있으니
전도서를 통하여 세가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아샤르, 말씀을 지켜라. 둘째가 뭐라고요? 바라크 복, 땅의 복. 맛있게, 땀 흘렸으니 이제 맛있게 식사하라. 맛있게 먹어라. 즐기면서 먹어라. 즐겨라. 즐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즐겨라. 그러므로 기뻐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면서 먹어라. 이거 두 번째 일용할 양식 바라크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것이 토브 복입니다. 토브, 선을 행하라. 토브 복입니다. 결론이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무슨 뜻이라고요? 미가서 6장 8절.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토브, 굿니스 혹은 굿.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미시, 해세, 체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미시반, 정의, 정의를 지켜라. justice,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토버복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뭐냐고 묻는다면 말하겠다면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Justice, 정의, 정의. 일반 국가 기관도 정의, Justice, 정의, Justice, 정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기독교가 젖먹이 교인을 만들고 있습니까? 조만식 선생이 필사적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안창호 선생이 필사적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필사적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데 이승만 애국열사 청년이 필사적세 한성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예수님의 필사적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교회 메신저가 정의를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필사적생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물량주 유상으로 사륵서 죽은 믿음을 가르칩니까? 썰게 고서 젖먹이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젖먹이 신앙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시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경고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이 잠언서 7장 14절 젖먹이 신앙을 가진 여인이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렸으며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렸으며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갑니다. 내거리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음행합니다. 음행합니다. 음행의 대상을 찾아서 미혹할 때 우리 집에 침상을 준비했다. 에집트 이불, 화려한 에집트 제국 이불을 준비했다. 향, 침향을 침대에 뿌려놓았다. 내 남편은 출장 갔다. 일주일 후에 보름 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즐기자. 도둑질한 물이 달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도둑질한 물, 은행의 물이 달다. 즐기자. 이렇게
젖먹일 신앙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7장 14절에 젖먹일 신앙, 사르키코스 젖먹일 신앙이 제 아래 팔립니다. 제 아래 팔려서 오라 너는 공부한 사람이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원치 아니하는 우상 음행 귀신 우상 음행 귀신 악만 행하는도다. 오라 너는 공부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구출해 줄까? 누가 너를 구출해 줄까? 사도 바울이 1인칭으로 로마 교회, 로마 바티칸 천주교 로마 교회에 경고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3단계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입니다. 고발합니다. 번역자에게 고발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선을 행하라. 도로 선을 행하라. 이것이 결론인데 이 선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번역가들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낙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번역가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옥,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낙으로 세상의 복지로 복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 번역 확인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3장 13절 확인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8절 번역 확인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낙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6장 3절 전도서 6장 6절 전도서 6장 12절 번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가 메신저들이 선지자들이 번역가들이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을 선포하지 않으니 헛되고 헛된 웰빙이 무엇인지 웰빙 우상이 금송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지 않으니 왕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솔로몬 왕이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위트리스,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어서 솔로몬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인류,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심판의 장중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있는 유물론, 공산주의,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 심판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종교개혁운동으로 막스 베버의 건전한 자본주의, 갱건주의 운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광야적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